이 생물학적으로 이 갑각류라고 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등껍질이 딱딱하고 외부에 보호한 고동 같은 것이나 새우나 이런 것을 갑각류라고 하는데, 갑각류라는 생물들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껍질을 벗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맨몸으로 자신의 이 대적자들과 맞닥뜨려야 하고, 그때는 반드시 큰 위험이 도사림에도 불구하고 껍질을 벗는 그 순간이 있어야지만 그 생물 갑각류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반드시 또 다른 몸체로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들을 이 척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영적으로는 인간들도 아무도 이 갑각류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영과 육을 가진 존재가 좀 더 나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육신과 영과 그 믿음의 껍질을 벗는 그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것이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시기를 잘 넘긴다면 영과 육이 크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모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혹여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뜻하지 않는 고난, 신앙의 연단,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세상의 껍질과 우리 옅은 이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시기에 주를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신앙인으로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쓰여진 목적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이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후에 이 성전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또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장정만을 계산했으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그들은 신앙이 자라는 가운데 마치 껍질을 벗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생업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삶의 많은 박해의 문제 가운데 그들이 갈등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많은 고통과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 신앙의 껍질을 벗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AD 70년이 되기 이전 60년대에 기록된 적인 말씀이라면, AD 70년대에는 이 AD 70년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 티투스, 이 디도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유럽과 소아시아와 이 터키 온 지방에 가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들은 여전히 이 신앙의 껍질을 벗는 과정 속에서 맨몸이 노출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견디어 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런 갈등하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훨씬 더 많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겁질을 벗겨서 이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악함에 맨몸으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미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잘 견디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정하여 주신 홍해 그 물 밑바닥에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이 크게 성장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고난과 역경과 신앙의 갈등을 겪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갈등을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국어책을 안다면 이 1장에 연결된 말씀이지요.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저 뛰어난 선지자, 사람 앞에 세워진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했지 구원자 메시아로 그들은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높이고 숭상하는 천사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신다라고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이런 거예요. 천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는데 우리들이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하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들이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이 원래적인 의미는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신앙이 흔들리고 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신앙의 전진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크게 부흥했을 때 이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북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의 부흥이 있었죠. 평양에서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곳에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제자들이 선지자라라고 말하자 그때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에 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권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개를 좋아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 평안 사투리로 이 개를 가이라고 합니다. 가이. 그러니 가이사라의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해 듣고 그 베드로의 대답에 흡족하신 그 말, 이 베드로의 고백에 흡족하신 그 말을 기억하고 가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개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연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우매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가는 가운데 갈등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이 두 가지 실천적인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구원이란, 믿음이란 항상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처럼 그 들은 말씀이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세하게 우리 옆에 이 성도들을 살펴본다면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순종은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배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 신앙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잘 듣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고, 순종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하기를 싫어해요. 일반 사람들보다 예배의 수가 훨씬 더 적어요. 이런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만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요. 그런 말씀이 없는 가운데 순종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인들이 원하던 원치 않는 가운데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 큰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특별히 지위가 올라갈수록, 신앙의 연차가 올라갈수록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듣고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가운데 순종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가 껍질을 벗겨지고 무리하게 마주하는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고통과 고난과 신앙의 위기에 처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들이 받은 구원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그 구원은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으로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그때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됐을 때에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염없이 과거의 모습을 볼 때에 부끄럽고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이 첫사랑, 첫 구원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고 현재의 내 모습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치 있지요, 평온한 호수 위에 오리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이 평온한 모습 같은데 그 밑바닥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처음 믿었던 그 구원의 간격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잊지 않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께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간격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이 성령 충만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성령 충만한 제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의 그 길을 쫓아 흉내내고 따라가고 스승이 했던 일을 그대로 밟아가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팬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팬은 무엇일까요? 앞에 드러난 어떤 존재를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열광하고 그리고 숭배하며 쫓아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존재가 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마치 아이돌에 열광하는 이 소녀 같은 팬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와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신실한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팬의 모습으로 전락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해결책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받은 구원,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첫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갈등,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간격과 하나님신 처음으로 나에게 느꼈던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의 간격을 회복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라고 말할 때 이 5절에서 이 9절의 말씀을 보며 생각한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해요. 세례교육 받을 때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설명해 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말하며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은 다른 어떤 왕들과는 틀리게 그가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고난과 사람의 아픔과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선한 사람을 선하다 말하고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적인 통치하심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서는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확정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말세라는 말을 아세요? 말세. 이거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세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고, 이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종말이라고 말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말세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간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정권적인 다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그리고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내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낼까라고 말할 때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눈으로 목도하는 그 사건,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는 이 어르신들이 장례식 갈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장례식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상주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시장을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시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 장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몸으로 걷고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며 이 신앙의 갈등을 이겨내느냐라고 말할 때 단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맨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이 세상의 이 박해 가운데 늘 신앙의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인동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고난과 역경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주님의 이 튼튼한 이 외투가 벗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고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틀림없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과정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주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경험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비록 껍질이 벗겨졌지만 더 나은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가 반드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